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네,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찬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다들 까맣게 입고 와가지고 얼굴도 까매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어둑어둑 날씨도 추운데, 그렇죠? 마음은 안 그렇죠? 네, 영혼은 반짝반짝 빛나죠?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빛나고 있죠? 네, 이렇게 투명하고 맑게 빛나시라고 이 대림초도 좀 새롭게 꾸며봤습니다. 네, 보던 거랑 좀 다르죠, 그죠? 네, 유리에다가 우리 알록달록하게 나중에 좀 더 반짝반짝하게 꾸밀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처럼 투명하고 빛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오늘 복음 또 1, 2독서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열린 영혼은 오늘의 1독서, 2독서, 그리고 복음 말씀을 보면서 보통은 영혼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예를 들면 복음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들으면 어떨까요? 나 깨어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잠들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죠? 믿음도 희망도 어느 순간 누가 다 훔쳐가 버리고 뭐만 남죠? 두려움, 불안, 걱정, 불신, 비관주의, 남 탓 이런 것들만 우글우글 거리는 잡초밭이 되어 있겠죠. 근데 오늘 보세요. 사도 바오로는 오늘 고린도 1서에서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풍요롭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사랑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돈까지 없고 쓸 돈도 없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셨지만 누구보다 풍요롭고 행복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 보세요.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거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 10수년씩 했죠? 나 10년 이상 했다. 손 들어볼까요? 거의 다 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증언들이 가슴속에 남아있고 뿌리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튼튼히 자리 잡았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흔들렸을까요? 아니요. 나날이 풍요로워졌겠고 나날이 열매 맺었겠고 나날이 특히 대림 같은 때가 오면 어때요? 성탄이구나. 하루하루 이제 주님을 기다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자라겠죠. 하여튼 그리하여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성탄을 그렇게 아름답고 설레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주일 때 미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일 미사 오는 거 설레이죠? 네? 월요일만 되면 벌써부터 성당 언제 가지? 나 성당 가고 싶은데. 네. 주일이 되면 성체도 모시고 뭘 드려야 되지? 그러면서 준비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보통 어땠죠? 월요일이구나. 화요일이구나. 바빠 죽겠어. 지쳤어. 이제 금요일쯤 되면 지쳐요. 불금을 보내. 토요일에 자. 그리고 주일에 일어났는데 가기 싫어. 쉬고 싶은데 주일 미사 가야 돼. 그래서 9시 미사는 너무 빠르고 11시 미사에 가야겠다. 늦었네. 저녁 미사 가야겠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 있나요? 다 그런가? 천지 차이죠?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한 사람과 하루하루 지치고 그 지친 거에 신앙까지 더해야 되는 그 지겨움 때문에 신앙을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사랑에 빠졌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약속한 날짜가 기다려지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요.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이 대림의 4주간의 시간이 과연 설레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느냐입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저 예전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깨어있어라. 그래서 뭘 깨어있는, 잠을 자지 말란 소린가? 어떡하란 얘기지? 뭘 어떻게?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점검해야 될 걸. 내가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혹시 처음에 가졌던 사랑, 가까운 이들에 대한 사랑조차 다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인생을 버티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제가 오늘날 같은 시대에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건 내가 신앙에서 설렘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아까 이미 제가 주일미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얼굴을 떠올리면 어때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보고 싶다. 아니면 안 떠올리거나. 예수님 얼굴을 떠올리면 두근두근 거리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감동하고,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 뜨거운 사랑에 가슴이 타오르고, 묵주를 손에 줄 때마다 성모님의 손을 잡는 것처럼 든든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상입니다. 만약 이 정상적인 신앙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신앙이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 신앙을 통해 현실을 바꾸고 있을 것이고, 나날이 믿음이 커지고 내 희망에 대해서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고, 특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절실히 요청되는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죠. 제가 어린이 청소년 미사할 때 아이들에게 몇 가지 보기를 주면서 이 대림 시기에 이제 예수님 기다리면서 뭐 할래?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뭐라 그랬냐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 주실까요? 오늘 다 대답이 없군요. 또 많은 아이들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차근차근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보고 싶어요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선물 준비해 본 적 있어요? 맨날 달라고만 하죠. 드릴 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집안의 성물들을 청소하고 정돈하고 싶다는 얘기했고, 또 가족들과 구유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도 했어요. 특별히 올해는 구유 경배가 시작된 지 80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칸들의 어떤 교회를 가면 우리에게 전대사가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 저는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저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금요일쯤 되면 이제 주일복음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주일복음을 묵상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계속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축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어떻게 하면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르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하게 할까? 단순히 웃겨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의 불을 지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단순하게 설명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를 수 있도록 저희 입을 통해 당신의 말을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야 겨우 강론을 씁니다. 그렇게 강론을 써놓고 여러분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죽어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미사들을 준비하면서도 어린이 미사 할 때는 퀴즈를 한 6, 7문항을 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평생 복음을 기억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계속 말씀, 퀴즈, 그리고 밤이 되면 혹시라도 내가 처음에 지녔던 그 사랑과 뜨거움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를 점검해 봅니다.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사제도 역시 순식간에 사랑을 잃고 희망을 잃고 눈앞에 보이는 비관적인 현실 때문에 쓰러져 버립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제가 혹시라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을 때, 그러면 이제 묵주를 줍니다. 성모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아듣지 못한 게 있습니까? 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께서 활동하실 때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활동해 주시고 당신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고 싶죠, 그죠? 깨어있는다는 거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 시대는 묵주를 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모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야 되고 그 얼굴에 대한 시선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압도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사랑을 잃게 되죠.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혹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혹시 어둠의 행실에 빠져 있고 빛의 갑옷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이게 깨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깨어 있는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깨어있음도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깨어있죠? 네, 밤새 깨어있죠? 왜 깨어있어요? 더 먹으려고, 더 보려고, 더 마시고, 더 즐기기 위해서 잠도 안 잡니다. 더 벌기 위해서, 더 욕망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잡니다.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필요도 하지 않은 물건들을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밤새 깨어서 검색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며 깨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어떻게든 재물에 대한 생각으로 깨어 있습니다. 특히 OTT가 발달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밤새도록 온갖 영상물에 내 눈을 열고 영혼을 열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들이 음란함과 폭력 속에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걸 재밌다고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그렇게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불구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깨어있으면 복음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단 5분도 묵주를 지는 게 괴로워 미칠 지경이 됩니다. 제가 가끔 고해 성사 들어오면 보석으로 하루에 2분만 성경 읽으세요. 단 30일 동안.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게 될 것 같아요? 단 2분도 못합니다. 하루에. 성모성 3번도 못합니다. 우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든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잠들면 세상에 압도되고 맙니다. 소음, 혼란,
유행 다 따라다니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괜히 화나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화가 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낙심, 실망, 상처, 허영. 이 속에서 엉뚱한 행복을 찾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주님, 어째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째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뒤에 고백하잖아요.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내 영혼을 살펴보세요. 내 영혼은 어떤가? 반짝반짝 빛나는가? 아니면 시든 나뭇잎처럼 늘어져 썩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과 용서로 정말 환한가? 아니면 분노와 남탓으로 일그러져 있는가?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나 이제 행복할 거야. 이제 화 안 내고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영적인 전쟁이니까.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유혹과 악과 싸우려면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에 다가가야 됩니다. 십자가에게 다가가야 되고 성모님께 다가가야 되고 묵주를 쥐어야 되고 인내와 절제 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 속아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뭐와 싸우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죠. 이 대림식이 여러분이 깨어서 기다리고 예전의 마음들, 감동하고 놀라고 설레고 찬양했던 그 마음들을 되찾는 아름다운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